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도 춥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주의 표적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의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남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옵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약한 우리 교인들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을 다 멸하여 주셔서 주 앞에 간 날까지 건강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기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나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간증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간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정에서 증인이 내가 보고 들은 것 정확하게 말할 때 쓰는 말이 이 간증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죠. 찬송가에 우리가 늘 들으듯이 예수 믿은 건 받은 증거 많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서 많은 체험이 있어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 간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자기의 간증을 3번이나 썼어요.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3번을 왕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아니면 제자든 아무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님을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분명히 믿게 됐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야, 바울아, 이제 내가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모든 것들, 또 바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체험했던 일들을 끊임없이 증언하기 위한 종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수십 년 믿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증거, 많은 사건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다는 그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라느냐, 땅을 파고 교회를 짓고 뭐 이런 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는 설교로 증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가대는 찬양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예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종이 되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가 증인되면 이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변화의 요소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일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준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간증해서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다는, 그게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구별이 안 되고 사물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의 모습에 빛을 쫙 비쳤더니 그 다음에 모든 걸 선명하게 보이는 눈이 띄우는 역사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서 내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고, 천국과 지옥도 구별할 줄 몰랐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구별점이 전혀 없이 그냥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늘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게 예수 믿는 생활이야, 이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하는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밝아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이런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냐는 그 질문에 대답보다도 내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눈이 활짝 열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저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누구냐? 주님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몸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걸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쓰다 보면요, 주기가 싫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 때요, 다 빈몸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삶의 모든 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내 인생의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눈이 열리면 어떠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의사 같은 사람, 포로 중에 있는 백성을 해방시켜줬던 사람, 이런 메시아적인 이해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 다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멀리 궁궐이 장천에 계시면서 그냥 인생과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순간순간 일을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눈이 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은 보통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여 하고 간증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창조자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여러분, 선과 악이 구별될 줄로 압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이건 죄고 이건 의구나, 이걸 구별한 능력이 누가 주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빛으로 인하여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눈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빛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이 예수를 간증하면서 이제 영의 눈이 뜨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이거를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들이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기 자랑하듯이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화자찬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자기가 막 칭찬하듯이 난 예수 믿고 참 좋아졌어 이런 말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의 모습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안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못 깨닫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 어둠에 분별력이 없던 우리의 삶을 분별 있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천국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깨달음으로 만남이 있어야만 그가 간증하며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교인 된 걸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 된 걸 감사하고 여러분 장로 된 걸 감사히 여기고 내가 권사 된 걸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도 빛을 비추어서 저나 여러분 앞길을 더 밝게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꼭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며 삽시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손주 자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들 자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거 자랑하지 않나요? 그 자랑 중에 1순위가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늘 되새기고 그래야 이게 막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나오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에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감격스러운 체험이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의 은총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그게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다는 얘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옮겨서 예수 믿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간증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권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 명령권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 사니까 또 한국 시민권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하고 미국 가서 마음대로 살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호주나 일본 가면 반대로 됩니다. 내가 한국식으로 운전하겠다 그러고 가면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규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명령 속에 고난 속에 살던 규칙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 그분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게 해야만 그게 신앙이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이 항상 사탄의 이 권세 아래 사는 삶을 옮겨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움직여. 이제 나를 명령권자가 누구냐?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지 않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성경 에베소의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 것이 부러워지게 되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주인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지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에 대해 간증을 하고 살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넘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왜요 하고 질문하지 마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배를 가야 됩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이래저래 역사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일하는 존재가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사탄이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할까? 그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변은 뭐냐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믿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다음 때는 내가 꼭 갈 거야. 이 마음을 자꾸 심어주면 예수 믿는 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마귀가 또 뭘 하느냐? 딱 한 가지 한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열심히 믿지는 마라. 적당히 믿으라고. 주일날 꼭 안 가도 돼. 아니 뭐 매번 예배 있는데 꼭 주일날 가야 되냐? 너 봉사도 많이 하잖아. 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돼. 열심을 못 내게 한다. 열심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일 믿지 뭐. 내일 가지 뭐. 내일 교회 가지. 내일 기도하지. 그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늘 다가오는 음성이에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일을 말하게 하면서 결국은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영상인데 이 하나님 못 보게 한다는 거, 계속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조폭에 있던 사람이 그 세계를 끊고 새로운 생을 살려고 하면 뭐 손가락을 자른다느니 뭐 손목을 자른다느니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권세로 넘어갈 때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마음을 도려내든지 영혼을 팔든지 뭐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 대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긴 역사를 누가 했느냐? 주님이 대신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규칙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돈만 있으면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잔뜩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 중에 가장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책은 딱 하나예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한 절씩 읽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십시오. 집에서 나오실 때, 방에 있을 때 달력에 있는 말씀에도 한 절 꼭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규칙대로 사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역주행을 하게 돼요.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서 그냥 흘러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지옥을 만드는 어둠의 세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복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영광과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꼭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명령대로 삽니다. 마귀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고 많은 간증을 했을 때 듣는 사람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살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거룩하게 되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하게 되지 않은 무리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무리가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되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과 행복과 평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물질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돈을 벌면 나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해야 된다. 이 물질로 우리 모두가 평화로워야 된다. 말은 좋은 얘기예요. 그 물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희생이 자기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을 때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행하면서 돈을 벌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또 내 간증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경을 하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의 벌로 죄의 용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 다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이 사람들의 기업이 뭘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돈 벌어야죠. 맞아요. 돈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죠. 맞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것만큼 그 이상도 가진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바른 신앙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데 집도 봐라. 저렇게 집 좋잖니.
차봐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저 집 얼마나 행복하냐,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부러우다 보니까 내가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이게 삶의 가치였는데 이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악인의 형통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마음속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만나요. 그분이 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그분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좀 있겠죠. 그러나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했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의 기쁨, 신앙인의 기업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표현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이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래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너나 가난하게 살아라. 나는 예수 안 믿어 부자로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한 번 더 나갑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가난해졌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박국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고 했어요. 신앙의 기쁨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예수의 기쁨이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다 많아요. 기업회장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의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내 삶의 자산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가득 차야 돼요. 물론 땅의 것이 없으면 늘 마음에 의기소침이 되고 자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후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린 누릅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서 때를 따라 나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권력으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나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유명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죽는 자 같으나 보라는 살아있고 아이고 저는 어떻게 살아? 저 사람 어떻게 살아? 근데도 꾸준히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망한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고 그 삶이 근심하는 것처럼 늘 없으니까 힘드니까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만에 다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유하게 느끼며 살 수 있는 삶이 신앙의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의식이 가정에 또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기업이 내 안에 있으면 땅의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풍요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별로 뭐 땅일 때 많아요. 웃지 뭐. 예수 믿다고 웃겠어.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웃는 것은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 같은 기쁨이 매일 있어서 여러분 웃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구보다도 최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걸 간증하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살아가는 빛의 아들, 빛의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쁨의 기업을 얻어서 삶의 자부심과 베품과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믿고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대를 물려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최대 행복이요 복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지 않은 무리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주신 기업으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싸우니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먹고 마십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그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환점을 만드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